다란이 기도는 흔히 하는 말이 다란이 기도는 힘이 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란이 기도하고 절기도 대표적으로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다란이나 절기도는 힘이 셀까요? 열심히 하니까요. 다란이 기도나 절기도가 힘이 센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얻어 걸리는 기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얻어 걸려서 막 천별하고 삼천별하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얻어 걸려가지고 다란이 108독송 하다가 힘드네 그러면 가야지. 얻어 걸리면은 108독송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란이 108독송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수행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마음을 내고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다르죠.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단단히 먹는 것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다르게 하니까 작정하고 하니까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란이나 절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도 온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연불할 때는 그냥 적당히 한 5분, 10분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죠. 연불을 정말 자기 몸의 에너지를 다 짜내서 연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란이도 서너 번, 뭐 한 10번 한다 그러면 몸에 힘을 다 짜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108독송은 이게 사정이 달라요. 그 108독송을 또 뭐 나는 108독송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때까지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2시간에 하겠다라고 하면 다란이 한 번을 1분 만에 그 심요장구 대다란이를 1분 만에 독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신없이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의 에너지를 그냥 다 짜내서 다란이 독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애써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치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은 걷기를 하지만 몸에 근육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좀 막 땀이 나게 뭘 하잖아요. 힘이 들도록 한단 말이죠. 힘이 들도록 하면 몸에 티가 나는 거예요. 막 팔에 근육도 생기고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 힘을 써서 하게 되면 그 힘을 써서 하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힘이 있다. 세 번째는 이 다란이를 1분 안에 심요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독송하면서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면 놓쳐버려요. 그리고 잠시 딴 생각하니까 저 스님이 저 앞에 막 혼자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면서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겨우 따라잡으면 또 딴 생각나면 또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강력하게 집중해서 마음도 집중해야 되지만 입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발음하기가. 근데 이 힘든 발음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맞추는 그 동안에 이 2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평소에 하지 않던 강력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의 힘이 나의 삶의 에너지를 더 예리하게 가다듬고 더 세게 가다듬는 이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쓰면 그거는 제대로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도는 힘을 막 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불보살님 앞에서 불보살님한테 서원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대중이 함께 하면서 그런 서원과 불보살님과 토반의 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에너지가 잘못 쓰이지 않고 바르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러한 기도
108 다란이 독송이라든지 또 절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강한 힘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밀어붙이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기도 가피를 받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가피를 세 종류로 얘기해요. 현증가피, 그리고 예불문에 나오는 명훈가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몽중가피가 있습니다. 이제 현증가피는 눈앞에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우를 꼭 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세조, 요즘은 단종이 인기라는데 세조는 그래서 좀 인기가 없나요? 어쨌든 세조가 오대산에 갔어요. 세조가 오대산에 갔는데 그때 오대산으로 세조를 오라고 청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미대사예요. 신미대사는 세종을 도와서 한글을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을 제일 처음에 한글을 만들기 전부터 이게 괜찮은지를 가지고 사전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신미대사가 속리산 법주사에 계셨죠. 속리산 법주사에 있으면서 서울로 이제 다니면서 그런 한글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 한글 만들고 그를 샘플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나중에 세조가 만든 글이 있죠. 세조가 부처님 생애를 한글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월인청강지곡하고 또 부처님 생애를 한 권으로 합쳐서 엮는 것도 역시 세조가 하는 일이에요. 월인석보. 그래서 석보상절은 세조가 만듭니다. 수양대군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월인청강지곡과 합치는 이 월인석보도 세조의 작품이고 그 이후에 세조가 왕이 된 뒤에는 이 왕하고 같이 사는 남자 강원도로 보내고 세조가 왕이 된 뒤에는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서 펴내는 그런 기관이 간경도감입니다. 거기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로 해석하고 그를 책으로 펴내는 이 일을 세조가 주관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 과정에서 강력하게 도와주고 지지하고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신미대사예요. 이 신미대사가 이제 단종을 강원도로 보내던 그 시절에 오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대산으로 갔죠. 오대산으로 갔는데 세조가 단종을 이제 강원도로 보내고 또 단종을 보호하던 수많은 신하들을 이제 죽이면서 그러면서 등에 이제 종기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등에 종기가 마침 그때 좀 이제 치료가 될 때였나 봐요. 그래서 등이 간질간질해서 이거 좀 목욕을 해야겠는데라고 해서 그 월정사 옆에 그 작은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하들은 저 바깥에 있는 거죠. 이제 왕이 목욕하는데 신하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저 숲 바깥에서 이제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조가 누가 내 등 좀 밀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없나라고 보니까 웬 청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청년 이리 와보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 등목 좀 시켜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이 등목을 시켜줬어요.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목욕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등목이 끝나고 나서 세조가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합니다. 총각 어디 가더라도 왕의 몸에 손을 대서 목욕을 시켰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총각이 빤히 쳐다보면서 왕이야말로 문수가 목욕시켜줬다는 말 하지 마시오. 그래서 세조가 그 말하고 옷을 입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문수라고요? 하면서 돌아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추스려 입고는 밖에 나가서 신하들한테 혹시 총각 하나 못 봤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대요. 근데 그 등목을 하고 나서 잠시 동안 그 등에 있던 그 부스럼이랑 이런 게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조는 자기가 봤던 그 총각을 조각해서 상원사라는 절에 모시게 되죠. 그게 지금 이제 상우사의 문수 보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신미대사가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준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정도 스토리가 바로 불보살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보호를 해주는 현증가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명훈가피는 뭐냐라면 그게 가피인 줄은 몰랐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하려면 그렇게 가진 애를 쓰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다 이렇게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듯이 이렇게 술술 다 풀렸지?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명훈가피예요. 같이 불경생에 갔던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알바 안 할래? 알바 해야 돼. 뭔데? 라고 했더니 조계종 일이래요. 그래서 94년도에 종단개혁불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실무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종단개혁불사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만났던 분이 도법스님이에요. 그래서 도법스님하고 또 그렇게 인연이 됐죠. 어느 날 이제 도법스님 뵐 겸 해가지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지리산 실상사를 갔어요. 실상사를 갔는데 실상사는 지리산 산속이라서 꽤나 좀 높고 좀 험한 동네일 줄 알았는데 지리산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주변이 평온하니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다 명훈가피구나. 내가 이 절집에서 절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듯이 이렇게 내 삶을 계속 등을 떠밀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그 만나도록 처음부터 이 명훈가피가 작동했던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분들, 자녀들 다 만나도록 이미 아마도 내 인생에 다 예정된 그런 포인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가피받은 삶이니까 가피받은 삶은 아주 귀하게 잘 다뤄야 되거든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또 앞으로의 삶도 늘 명훈가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몽중가피예요.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받는 가피입니다. 아파서 골골골골골 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얘따 너 약 먹어라 이러면서 뭘 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먹으라고요. 이거 너무 큰데 아 그냥 삼키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삼켰더니 막 몸에서 막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고 아픈 게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워낙에 많아요. 저는 그게 이제 몸이 회복될 때가 되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신호가 그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런 설명은 재미없는 설명이에요. 재미있는 설명은 그 몽중가피야. 네가 그동안에 잘 살아왔으니까 신령님이 나타나고 이 호법 선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다시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신 대로 잘 살아야 돼. 이게 좀 더 재밌는 이야기죠.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색깔, 윤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몽중가표라는 말은 재미없게 얘기하자면은 네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 이게 이제 재미없는 해석이고, 우리가 뭔가 삶을 좀 풍성하게 하는 해석은 부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짐을 주려고 그렇게 가표를 해주신 거야. 어느 날 이제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가자고 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면서 따라 나서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따라오고 그래. 얼른 집에 가. 그러고는 막 그 저승사자한테 막 뭐라고 해요. 쓸데없이 왜 오지랖이냐고. 자네도 빨리 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면 뭔가 뭐 선물도 줄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님이 초를 치시네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깨난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간밤에 돌연사 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너 할 일 많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보살님이 시킨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삶이 그거를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살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보살님이 살려준 내 삶은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의 속된 마음에서 벗어나